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최근이죠. 한 달 전에 이탈리아에서 교량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이 죽고 또 나라적으로는 큰 참사가 일어났죠. 1962년에 착공해서 4년 만에 완성한 달인데 수명이 50년이랍니다. 그러면 50년 쓰고 어떻게 해야 돼요? 크로저하고 무너뜨리려면 무너뜨리든지, 그죠? 아니면 보강해서 다시 지으려면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5년 6년 더 쓰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죽고 또 그 유족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굉장히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때가 무너질 때에 무너져야 돼요. 맞죠? 무너질 때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고 있고 안 무너지겠지 꼭 붙잡고 있다가 정말 이 모든 이 비극적인 일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것을 끌고 가면 그건 참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파산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주님 앞에 파산이 돼야 정말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파산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잘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파산이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고난이 온다든지 내 마음에 상심이 왔다든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어떤 고독 속에서 어려워봤다든지 여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파산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완전 무너져 내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 무너지는 것도 때로는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무너져야 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너질 줄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갖고 가다가 심판 때 무너질 때는 도무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냥 비극 아래로 들어가고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눈에 딱 띄어지는 말씀이 2절에 천사가 아주 외쳐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그래요. 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건 참 난감한 일이 생기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우리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바로 데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우주적 종말, 특히 이 우주적인 이 모든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는 그 성 바벨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때가 되면은 믿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사랑이 식었고 믿는 자도 없고, 그죠? 다 우상 숭배의 미혹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영원한 형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축복이죠. 지금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그 계시는 뭐냐면 결국은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 그죠?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은 결국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2절에 보니까 그 무너지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그죠? 그리고 어떤 곳입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보니까 데옷도다라고 했는데 이 데옷도다라고 하는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제2 부정과거 중간태 이태 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쓸데없는 얘기 또 하여요. 그죠? 예, 집중이 또 탁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과거형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게 중간태. 중간태는 우리 수동태 들어봤죠? 능동태 들어봤죠? 미국에 살면서 아마 이 정도 문법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능동태는 주체가 나죠. 내가 하는 때는 그것은 능동이 되지만 누구에 의해서 되어질 때는 그걸 뭐라 그래요? 수동태라고 그래요. 근데 이 헬라어는 신기하게 이 중간태라고 있는데 이 중간태의 의미는 내가 주체면서 동시에 어떤 남에 의한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이걸 적용해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에게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능동태로 쓴 거예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다 허물어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수동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게도 있고 또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받아야 돼요? 큰 성 바벨론도 받아야 되고 누구도 마귀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가 뭐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중간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주체는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게끔 한 것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누구를 심판했어요? 아담과 이브도 심판을 했지만 마귀도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사에는 나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두 주체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큰 성 바벨론도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이 무중에서 올라오는 그 사탄 마귀 세력도 천년왕국 이후에 또 다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 책임의 이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습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어떻게 누가 그걸 만든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타락할 때 왜 우리는 타락하나요? 누구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귀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내가 영적인 이 경건을 잘하며 이 영적인 이 성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겠죠. 맞죠? 그래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우리를 타락하게끔 하는 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되어지는 일에는 나도 있지만 뭔가 의해서 되어진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큰 성, 이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로 만들어가고 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이 만들어둔 그 우상들에게 계속 집중하고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경우에 이 세상은 점점 이 귀신의 초소가 되어지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될 거예요. 벌써 이미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TV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한 50년 전에 봤던 TV하고, 그죠? 요즘 보는 TV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 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있고, 귀신의 초소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점점 이 종말로 향해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 세상은 결국은 이 멸망하고 망가지는 곳인데 그것을 그냥 의지하고 그냥 이것이 영원토록 안전한 세상일 것이야 라고 할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우상숭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고 이 세상에 나게 빠져들어가다가 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랬어요. 우리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등등등. 말똥가리가 뭡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말똥가리라 해서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아는 새가 몇 가지 있는데 독수리하고 솔개하고 까마귀는 알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 독수리와 솔개와 이 까마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맹금류죠. 날아다니는 새 중에 맹금류인데 특징은 이 죽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더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그럼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죄가 넘치는 그곳에 사망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슬프고 고독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까? 그 안에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죄가 있어요. 내가 지었든 남이 지었든 항상 우리는 이 죄에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죄가 정말 해결될까요? 희망하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뭔가 분명히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될까? 이 과학의 힘으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이 뇌를 나중에 이 뇌의 유전자까지 다 고쳐가지고 다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을 만들어서 아마 이 유토피아 같은 이 세상이 꼭 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더 타락하지면 타락해지지. 이 세상에서 뭔가 자연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선한 것이 올 거라고는 그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안전해질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의 이 죄가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정말 끝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처리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뒤바뀌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중요한 관점을 하나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 큰 성, 이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정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으로 이렇게 된 그 모든 그 중심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분별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래스카에 있다가 한국에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 인천공에 내려자마자 꽉 막혀오는 이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알아요? 분별해요? 좋은 공기를 마시다 보니까 나쁜 공기가 뭔지 아는 거예요. 제가 워싱턴 DC 갔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뭔가 탁하고 이게 공기가 이렇게 탁해요? 왜 그런 걸 알아요? 우리가 알래스카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 안에 있고 늘 은혜 안에 있다면 이 세상 속에 탁 들어갔는데 그 은혜가 탁 막혀 있고 뭔가 영적으로 답답한 상태를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좀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어서 그래요. 주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분별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안으로 날마다 우리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사실은 망하는 길로 가요. 특히 그 안에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늘 저항해야 돼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대요.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성적인 방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늘 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표현을 했냐면 결혼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결혼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늘 그 배우자와의 이 모든 관계가 충성스러워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정숙해야 돼요. 맞죠? 그것은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건 쌍방에게 다 요구되는 도덕적 요구예요. 결혼 관계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이성, 즉 아내 또는 남편 말고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를 흠모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인간적인 생활도 힘들어요. 거기는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부으심과 용서에 대한 그런 마음 없이는 정말 이것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튼실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흠모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아예 그냥 하나님은 버려두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의미, 이 구약의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 음행의 의미는 우상숭배를 의미하는데 그 음행의 의미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의 이 존뇌의 포도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이 최후의 심판 때 모든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는 그 이유에는 다 하나같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백성도 없고. 그런 세상이 오면은 결국은 이제는 심판의 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취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감각해져요. 이 무감각해진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혹시 여기 취해서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취하면은 어디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아멘. 성령에 취해야 돼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꾸 어떤 다른 것에 자꾸 내가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해야 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존할 때 거기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3편 14조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이제 먼저 그 세상에 대한 관점이네요. 자,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속 정부가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받았음을 믿는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 보호 아래 거주하는 정부를 인정하며 정부는 하나님 아래에서 인간이 가진 권리를 인정하며 인권 위에 정부의 털을 닦고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전쟁과 학살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남을 믿는다. 우리는 건전하고 의롭고 경건한 생활로서 자기들이 속한 정부의 윤리적인 능력과 목적을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 시민의 의무라고 믿는다. 네, 아멘입니까? 예, 이게 지금 저희 연합감리교회 교리장정 3편 제14조의 세속 정부에 대한 감리교의 입장이에요. 여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는 알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끊임없이 주님의 비단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로 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능력과 그 목적을 이 세상에 계속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정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잘 분별했죠. 자, 그것은 우리의 세상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술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사회원칙 제3절의 L항이에요. 술과 약물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랫동안 지지하여 온 금주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을 자유하게 하시고 구속하시는 사랑의 끊임없는 증거임을 확언한다. 우리는 어떠한 불법적인 약물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지지한다. 불법적이요 문제가 있는 알코올 사용은 물론 불법적인 약물 사용이 범죄와 질병과 죽음과 가정기능 저해의 주요한 요인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기타 예방 조치를 지지하며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장려한다. 음주하는 사람들에 관하여는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심사숙고하며 의식적으로 자제하여 분별 있게 사용하기를 권유한다. 예. 제일 끝에 부분에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바로 나오네요. 분별 있게 분별 있게 사용하기를 권유하군. 아유, 예. 근데 이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은요, 오랫동안 우리는 금주를 지져요. 금주. 그리고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술을 의존하는 것보다 주님과 그 말씀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감리교의 전통입니다. 뒤에 나오는 자제하고 분별 있게 사용하기를 권유합니다 하는 얘기는 이 술을 꼭 또 이렇게 마셔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약으로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플렉서빌리티 하긴 해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알코올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또 이 알코올 때문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이렇게 우리 성만찬할 때는 포도즙으로 해요. 그죠? 거의 많은 기독교 교회 예전에는 거의 포도즙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이런 알코올 냄새만 금주를 하다가도 이 냄새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한 배려가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감리교회의 이 사회원칙도 알아야 돼요. 술과 이 약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자, 그리고 담배는 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어려우신 분도 계신데 그것도 제가 오늘 선명하게 말씀드려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사회원칙 제3절의 M항입니다. M항.
거기 뭐 연초, 타바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인 생활 훈련과 사회적 책임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 전통을 확인한다. 연초와 연기 없는 담배 사용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다는 절대적 증거에 비추어 우리는 완전히 금연할 것을 권유한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 및 보도기관을 통하여 금연을 지지하고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주위의 간접 흡연자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흡연을 공공장소나 직장에서 제한하는 일을 지지한다. 연합감리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런 금주나 금연에 대해서 설교 중에 혹시 얘기를 하면 감리교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그렇게 권유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기의 몸을 사랑스럽게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면하는 것은 목회자의 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런 알코올이나 이런 약물이나 아니면 이런 담배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의존한다 하면 우리가 또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권면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근데 정말 부드럽게 권면해야 잔소리는요 절대 이 약물을 끊지 못하면 사랑과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감리교가 뭐 진보적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이 전통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그 보수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아요. 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물론 이것이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못 가고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인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늘 설교했어요. 이게 감리교의 전통이에요. 이건 장로교에 없는 전통이에요. 장로교에는 없는 전통이에요. 감리교에 있는 전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인이에요.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이런 경건의 삶을 연습해야 되고 또한 경건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가야 되고 성장하기 위하여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는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수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의존하게끔 만들어요. 그 의존하게끔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좋은 걸 또 경험해요. 좋은 기분이라든지 어떤 기분 좋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의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얻어지는 것은 사실은 속이는 거죠. 진짜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진짜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돼요. 진짜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한결이가요, 둘째가 요즘 뭐 TV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또 지난번에 한번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야, 네가 보는 저 배우가 실제냐? 그랬더니 처음에 실제래. 그래? 그러면은 그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죄송합니다. 유재석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자, 그 유재석이 지금 나오는데 그래 그 유재석은 지금 저기 TV 안에 있냐? 지금 뭐 하고 있겠냐 물으니까 자기 모르겠대. 아마 집에서 자고 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다. 네가 보고 있는 저 화면에 있는 유재석은 실제냐? 그랬더니 가만히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허상이라 허상. 그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실제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허상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허상이란 걸 보고 허상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허상을 보면서 뭔가 기쁘고 감동을 받고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귀신하고 허상하고 다른 게 뭐냐? 굉장히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귀신은 실제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어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에요. TV에 나오는 그 모든 화면에서 나오는 사람은 거기에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한 60년대, 70년대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그분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오즈의 마법사 여러분 아세요? 옛날 거 처음 이제 흑백에서 칼라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예. 그 오즈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 소름 돋더라고요. 그분도 다 돌아가셨더라고 보니까. 뭐랄까 애기 하나 나오는데 그 애기는 지금 살아 계실까? 그래 아마 굉장히 어르신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TV 보지 마시고 TV 보면 재미 이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의존하고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자는 얘기예요. 분별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실제 사람하고 대화하고 실제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참 중요해요. 특히 요즘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셨어요? 다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 옆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돼요? 눈과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 대화하는 거 보니까 그 남편은 TV를 보고 그 아내는 이게 막 이렇게 보면서 뒤통수 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뒤통수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아내와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교우들과의 관계와 모든 우리가 있는 그 관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는 이상한 걸 의존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왜 사랑이 식겠어요? 눈과 눈이 마주 보지를 않으니까 사랑이 식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딴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은 식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믿음도 식는 거예요. 사랑을 식으니까 믿음도 식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을 물어보면 게임 점수 좀 더 올리는 거. 답답하니. 그죠? 아이들 뭔가 그 게임을 좀 받는 거, 그 게임을 좀 사다 주는 거. 게임.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이 사랑을 맺어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면서 이 우상 숭배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분별해야 돼요.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천사,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인 것 같은데 큰 천사가 내려오는 걸 봤대요. 근데 그 천사가 뭘 갖고 있어요? 큰 권세를 가졌어요. 참 질문하겠습니다. 그 큰 권세는 그 천사가 갖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갖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갖고 있는 것을 천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꾸 천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그 천사를 숭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 숭배라는 게 생겼어요. 그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왔는데 자, 그의 영광으로 했는데 그의 영광은 천사가 갖고 있는 영광이에요. 천사 거예요, 그 영광이? 아니요. 이 모든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그가 반사되어서 그 영광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빛이잖아요. 그 강한 빛이 어디를 향하여 갔어요? 땅으로 향하여 갔고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환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환해지니까는 다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보이고 큰 성 바벨론에 모여든 귀신도 보이고 그리고 뭐도 보여요? 더러운 영들도 보이고 그리고 그 나중에 이 죽음의 연사가 보이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이었던 것 같아요. 캄캄한 방에 제가 불을 탁 하고 켰는데 제 앞으로 바퀴벌레가 후다닥 지나가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퀴벌레를 딱 하고 잡았죠. 어두운 상태에서 제가 그 바퀴벌레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켜지기를 축복해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둠에 그 불을 탁 켜서
보여야 돼. 뭐가 기억하는지. 뭐가 기억하는지 보여야 돼. 그리고 그것이 바퀴벌레면 잡아야 돼. 근데 그것이 보석이면 할렐루야 하고 가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빛을 턴온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저희의 마음에 그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밝히게 하시고, 오늘 저희의 교회와 속회를 밝혀주시고, 오늘 이 세상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귀신과 마귀는 쫓아내고, 더러운 것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을 다 끊어내고, 오직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힘과 은혜와 권세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이 어두움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 마음에 임하여 주셨소.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의 이 어둠을 턴온 해주셨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하고 나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며 끊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과 성 중독과 여러 가지 많은 이 중독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몸과 몸으로 눈과 눈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쓰다마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정말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우리의 실천과 행동과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이 몰아져 가게 하시고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가서서 그 빛을 통해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어둠이 몰아져 가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이 몰아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 교회에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송호 역할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인도해내는 주님 앞에서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의 정말 거룩한 그리고 믿음의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성장에 대한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결단하고 기도한 그 모든 제목 하나하나 속에 주님 은혜를 내려주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그 이 땅 속에서 상처 입은 자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함과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성령이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밝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은 우리가 취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